할렐루야. 이 밤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이미 주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을 붙들고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오직 주님 바라보며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가장 선하신 응답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깁니다. 빼앗길 게 따로 있지 나라를 빼앗긴 것입니다. 전부를 빼앗겼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후에 바사가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페르시아죠. 바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허락합니다. 이스라엘에 와서 그때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시작이 일어나요. 그러나 성전 재건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사 왕에게 그들이 잘못된 정보를 줘요. 모함하는 정보입니다.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면 이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당신에게 저항할 것이다. 당신에게 바치는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조공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거부할 것이다. 그러니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렇게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반대측에서 바사 왕에게 그렇게 정보를 넣습니다. 바사 왕이 그 내용을 보니까 성전을 재건하게 두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났어요. 16년이 지난 이후에 바사의 다리오 왕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에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 이미 여기에 적응해 버렸습니다. 익숙해져 버렸어요. 성전 없이 사는 삶,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않고 제사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정도도 살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합니까?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합니까? 오히려 백성들에게서 이러한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 말씀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짓는 건 굳이 지금 해야 됩니까? 그렇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그들의 마음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없이 지내는 삶, 중심이 없는 거죠. 뭔가 바쁘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그들의 영혼을 보면 중심이 없어요. 예전에는 콤파스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콤파스로 원을 이렇게 그려서 그것으로 여러 가지 도형들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콤파스가 돌아갈 때 그 중심이 움직이지 않게 딱 고정이 되고 원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고정하는 것은 좀 날카롭게 그렇게 깎여 있는 철심이 되어 있었어요. 만약에 그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아주 원을 잘 그린다고 그려도 완전히 다 깨진 원이 됩니다. 그것은 어떤 도형 공부도 할 수가 없고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후의 삶을
복원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애쓰고 그렇게 바쁘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의 영적인 중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전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익숙해져 버린 그들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면 그대로 성전 안으로 비가 다 들이쳐요. 바람이 불면 먼지하고 작은 돌멩이들이 그 제단이 있는 자리까지 뿌옇게 뒤덮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집은 지붕도 벽도 잘 만들면서 그곳에 잘 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살다 보니까 살만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우화가 있습니다.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처음에 이렇게 탁 넣으려고 하면 바로 다리에 힘을 줘가지고 확 차고 거기서 뛰쳐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 안에 넣고 밑에서 불을 조금씩 지펴는 거죠. 그래서 물이 그냥 조금씩 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개구리가 그 물이 완전히 뜨거워져 가지고 자기 몸이 그곳에서 익어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냥 모르고 그냥 그 물에서 있으면서 죽는다는 우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발을 힘껏 차면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데도 그냥 이 정도에 익숙해지고 적응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 익숙해지면 당장은 큰 불편이 없을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 사는 삶, 당장에 큰 불편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편한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 없이 사는 삶에 익숙해지고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때 오히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당장 그냥 살만한 것 뿐인 거예요. 영혼이 기도 없이 사는 삶,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상황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결국에 그 영혼은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한 상황을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많이 뿌린다고 막 뭘 하기는 해요. 그런데 열매는 없어요. 아주 아기들이 숟가락 가지고 내가 먹을 거야 하면서 숟가락질을 밥 가지고 막 헤치고 막 하는 것 같은데 정작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밥알은 몇 개 없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많이 뭔가 뿌리고 이것저것 모임도 많고 하는 것도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열매가 없어요.
수첩을 보면 아주 한 달이 가득 찼는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열매가 별로 없어요. 먹기는 먹는데 배부르지가 않아요. 마시긴 마시는데 흡족하지 못합니다. 입어도 따뜻해지지 않아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먹어도 마셔도 입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감사도 없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말씀하셨어요. 일꾼이 일할 때 힘은 어디서 옵니까? 싹쓸 받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일꾼이 일해서 싹쓸 받아요. 그럼 그게 또 기쁨인 거죠. 힘이 되고. 그러면 그 삭스를 가지고 전대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안 먹어도 배부르죠. 전대에다 이렇게 일한 그 삭스를 받아가지고 넣어놓으면.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전대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삭스를 받아가지고 전대에다가 그 삭스를 넣고 집으로 기뻐가지고 막 달려갔는데 구멍이 뚫린 전대예요. 어디론가 다 새버린 거죠. 아무리 먹어도 마셔도 입어도 일을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느낌이 들어도 잠깐입니다. 바닷물로 갈증이 날 때 갈증을 해결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당장 짠 물이라도 물이니까 한 모금이라도 마셔야 되겠다 하고 마시면 그 다음엔 그 물이 짜기 때문에 오히려 몸에 있는 수분이 급격히 더 빠지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바랐습니다. 많은 것들을 바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것 아닙니다. 많은 것 바라는 것 괜찮습니다. 성도도 많은 것을 바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것을 바라기는 바라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내 이름 석자만 높이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한 것입니다. 내가 이거 성공해야, 내가 이거 잘 돼야 그래도 내 이름 석자를 높이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는 생각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터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터전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제1 우선순위가 자신의 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두 번째. 그 결과 많은 것을 바랐는데 도리어 열매는 적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왕이 신하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갔다 올 테니 왕궁을 잘 지켜라. 왕궁을 잘 관리해라. 신하에게 왕이 맡겼어요. 왕의 마음은 갔다 와서 신하에게 큰 상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왕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맡긴 거예요. 뭔가 일할 때에도 일을 맡기면 맡기는 사람이 그 사람을 괴롭히려고 맡기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상을 주려고 맡기는 거지, 고통스럽게 하려고 맡기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왕이 그렇게 신하에게 일을 맡겼어요. 그런데 신하가 왕이 간 후에 궁을 돌보지를 않아요. 자기 집만 돌봐요. 궁의 담이 무너지고 부서지는데도 그것은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궁에 있는 돌하고 나무들을 다 뽑아가지고 자기 집 마당에 다 심어요. 자기 집 마당만 조경하고 그렇게 자기 집만 아주 번쩍번쩍하게 잘 가꿔요. 왕이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이 어디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된 그 왕 궁궐을 본 거예요. 그때 왕이 신하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자기 집만 가꿨던 그것까지도 왕이 다 몰수하고 주려고 했던 그 상급을 오히려 그가 못 받는 거죠. 반대로 왕이 나의 집을 잘 관리해라 맡기고 갔다 왔는데 이 신하가 그 왕의 집, 그 궁궐을 최선을 다해 돌보고 그렇게 가꿨어요. 그렇게 가꾸다 보니까 자기 집을 조금 잘 가꾸지 못했어요. 그러면 왕이 와서 그걸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그에게 그 집을 더 풍성한 집으로 그 상급을 주지 않겠습니까? 왕이 보기에 신하가 자신의 집을 잘 가꾸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잘못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잘못 정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집을 가꾼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그가 잘못 정한 거예요. 이러한 결과를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결과가 어떠했는가?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리품을 사사로이의 손에 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될 사명과 싸워야 될 것들이 많은데 당장 진입하는 초기 단계부터 그 전리품을 서로 개인적으로 챙기고 그러다 보면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큰 축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되니까 처음 들어갈 때 그 전리품에 지금 손대면 안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몰래 전리품을 가져다가 자기 집터 밑에 숨겨 놓았습니다. 아간이 자기 집 그 밑에 숨겨다 놓은 그 전리품이 그의 것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신기루와 같은 꿈이었을 뿐입니다. 잠시에 허황된 영광이었을 뿐입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했습니다. 오히려 아간은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간과 같은 싸움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말씀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사는 길이요 복된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5절 7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다른 사람 행위만 살피고 있지 말고 내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보안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너무 보안관만 하려고 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의 행위만 보면서 그것만 잡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보안관이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자신의 행위를 돌아봐라. 지금 네가 어떻게 결정하고 사는지 그것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위를 살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나의 생각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살펴야 돼요. 내 생각이라고 다 내 생각이 아니라고 했죠?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내 생각 속에다가 사단이 나 몰래 사단의 생각의 씨앗을 심어놓고 그것을 자라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매일 내리는 나의 결정을 살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살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결정하고 있는지, 세상만 바라보며 결정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서 결정하는지, 아니면 기도 없이 염려와 고민만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더듬더듬 거리면서 보고 가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잘 정하며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처럼 먹고 사는 것이 점점 복잡해지는 시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더욱 그래요. 농경시대나 그렇게 좀 단순한 때 같았으면, 조금 잘 안 되고 모르는 거 있으면 동네에서 경험이 많으신 분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면 대부분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이때는 이렇게 뿌리면 돼, 이때는 이렇게 하면 돼. 다 좀 구조가 단순하니까 경험 안에, 그 레이더 안에 대부분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는 먹고 사는 것, 그것이 정말 복잡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하는 것 같아도 내 전문 분야가 아닌 쪽으로 하나만 넘어가면 그쪽에 대해서는 정말 문외한이에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공부한 그 분야에서만 박사지, 옆으로만 넘어가면 그 사람은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그만큼 여러 가지로 복잡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다 할 수 없어요. 이제 다 못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성도에게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중요하다는 거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먹고 살 수 있는 과일, 채소를 먼저 창조하시고 제일 나중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을 하나님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반드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먼저 예수님을 구하는 이에게는 주님께서 만족을 주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걸 더하신다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함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성도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무너진 것을 순종함으로 다시 재건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성령 앞에서 점검하십시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다시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붙들고 다시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무너졌으면 기도를 세우시고, 예배가 무너졌으면 예배를 세우세요. 겸손이 무너졌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회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이 무너졌으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드리세요. 정말 주님 앞에 충성을 보여주세요. 그게 무너졌으면,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 무너졌으면 다시 그 순종을 다시 재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열정이 혹시 무너졌나요?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다시 세우세요. 어느 장교가, 한 성도가 장교였을 때 상관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근무도 잘하고 성적도 아주 좋다고. 칭찬을 하니까 다른 장교들도 있는 데서 위에 상관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듣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하고 이어서 그 위에 상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를 내가 칭찬하고 싶은 것이 하나가 더 있네. 그것은 자네가 예수님을 믿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유난하게 안 믿고 그냥 우리하고 똑같이 지내는 것이, 그것이 참 잘한다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개를 막 끄덕입니다. 이 성도가 그 소리를 듣는데 이게 칭찬인지, 그 사람은 칭찬이라고 한 거예요. 자네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별로 그냥 우리하고 그냥 똑같이 특별히 유달리 드러나는 거 없이 그냥 지내니까 그걸 칭찬한다고 했는데 이분이 그게 칭찬으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황성주 목사님이 계십니다. 황성주 목사님이자 그분은 이롬 비즈니스 선교를 하시는 분이시죠. 생식, 그걸 우리나라에서 아주 선두 그룹을 하셨죠. 이분은 어릴 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자랄 때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자기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두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은 어머니고 한 사람은 CCC를 세운 김준곤 목사님이래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김준곤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나라 이 민족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이것이 김준곤 목사님의 슬로건이었습니다. CCC의 슬로건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이 나라 이 민족 곳곳에 심어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자. 그 비전을 가지고 달렸습니다. 그러면서 항성주 목사님이 하나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우선순위가 그때 정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의사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제가 평생 복음을 전하는 의사가 되게 해 주소서. 제가 평생 복음을 전하는 의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의사만 되기 원했는데 이제는 평생 복음을 전하는 이 먼저 앞에 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인도하셨고 지금은 목사님으로 또 의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정말 코로나 백신을 얼마나 갈망하고 고대합니까? 어느 곳에서 백신이 2상, 3상에 들어갔습니다. 몇 퍼센트 항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 기사 하나만 나와도 아주 전 세계가 그냥 들썩들썩 거리는 거죠. 주식이 하루아침에 막 요동치고 전 세계가 그 백신, 치료제 나오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로 이 어려운 이 상황을 해결하는 길은 그 백신 나오는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백신을 고대하는 만큼 지금 우리가 그 정도라도 고대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때로는 기도 제목이 있고 도전해야 되는 거 있고 견뎌야 되는 거 있고 넘어서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문제들의 유일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고대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지, 저는 백신을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늘 주님 말씀, 너희의 진짜 생각을 점검해봐라, 자기 행위를 점검해봐라,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다 무너져가고 있었을 때에 무너진 것을 세워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무너진 것을 세워야 되지 다른 것으로는 백약이 무효예요. 그때 사무엘이 영적으로 무너져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우리 다 미스바로 모여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기도만이 승리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들이 지금 방어하고 있는 그 방어선을 거두면서 미스바로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블레셋의 그 철기, 이 화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내 힘으로 방어선을 쳐놓고 하려야 할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정말로 엎드리고 기도하고 갈망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하나님이 주신 겸손과 하늘의 열정과 충성과 그 모든 것들이 이 시간에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안에 다시 뜨겁게 불과 같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멜렉 군사들과 싸울 때 다 죽어갔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 손이 내려 걸려갈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같이 붙잡고 정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로 다시 승리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것을 다시 재건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확증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성령 안에서 찬양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점검하세요. 우리 가정 안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내 일터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모든 영역에서 나의 지금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며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며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하며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며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성령 안에서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덮어놓고 넘어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 주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의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무너진 우선순위가 있다면 다시 예수님으로 우선순위를 세우게 하소서.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영적으로 우선순위가 무너진 것이 있다면 다시 예수님으로 세우게 하소서. 이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수요일 온앤원 집회 때 유기성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강하게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재확산으로 또 여러 가지 열리는가 싶었던 것들이 또 다시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때 오직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만,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이 이것을 기뻐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찾아 행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작은 것부터 내가 행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큰 그림을 다 보고 그걸 내가 한꺼번에 내가 다 재건하고 내가 한꺼번에 다 온전하게 하려고 할 때 어떻게 손을 댈 엄두도 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그것만 작은 것부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모든 것들을 재건하여 주십니다. 세워 주십니다. 구멍난 전대의 그 구멍을 주님께서 막아 주십니다. 씨앗을 뿌릴 때 열매를 보게 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정말 그렇게 믿나요? 나의 모든 문제들이 오직 예수님으로 응답됨을 정말 믿고 있나요?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이 땅 주님 우리 가정도 나의 인생도 나의 미래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세상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는 내가 충만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을 때 우리는 하늘의 평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아멘. 제가 틈틈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합니다. 5분, 3분,
육신이 너무 피곤하면 잠시 주 안에서 쉼을 구하면서 10분 그렇게 눈을 감고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를 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지금도 내 안에 흐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붙잡고 기도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예수 사람, 예수 가정, 예수 원주, 예수 한국, 예수 열방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살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두 번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정의 부흥을 부어 주옵소서. 가정을 위해서도 부흥을 갈망해야 됩니다. 부흥을 우리 가정에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가정과 가문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캄보디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십 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홍수가 덮쳤습니다. 메콩강에 흐르는 그 강들이 넘치면서 제방들이 다 툭툭 터져나갔습니다. 현지의 감리교 성도들 600가구 정도도 집과 생업을 잃고 길거리로 지금 나왔습니다.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없이 그냥 길거리로 그렇게 모든 것을 잃고 나온 이들이 지금 캄보디아의 그 엄청난 홍수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나의 손으로 잡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손으로 그들을 잡아 주옵소서. 그 땅을 위하여도 기도할 때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 아버지 그것으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 사랑, 예수 가정, 예수 원주, 예수 한국, 예수 열방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떤 땅을 주님께서 백성이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세워지는 언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지는 살아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열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주옵소서. 주님, 가정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가정과 가문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 위에 부흥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위에 부흥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부어주옵소서. 성령 체험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령 체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체험하게 하소서. 성령의 불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성령의 불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불을 부어주옵소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불이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손대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을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만져주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만져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우리 성령 체험하게 하소서. 주여를 우리에게 성령 체험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여를 우리 성령 체험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여를 우리 감동이었다고 주여를 우리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바라보는 그가 들으시죠. 주셔서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캄보디아 땅에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또 홍수가 덮쳤습니다. 제방들이 무너졌습니다. 집과 생업을 잃고 길거리로 수많은 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주님, 이루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어나게 하소서. 가정의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하소서. 사람의 손으로는 부모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 성령의 체험을 주소서.
예수님으로 살게 하소서. 그 부흥을 주님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가정과 가문 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셔서 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아버지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셔서 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를 폭포수같이 이 시간에 부어주소서.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셔서의 빗줄기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 우리 가정 위에 하늘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 교회 위에 하늘 문을 열어주소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늘 문을 열어주소서. 마침내 주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무너진 성전을 건축할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규모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규모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오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시작하면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 그것만을 작은 것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이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코로나 제19의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원주와 나라를 회복시켜 주소서. 성도들을 보호하소서. 일터를 축복하소서. 아픈 성도들을 치유하소서. 세 번째, 1시간 기도운동과 감리교 온앤온 연합 집회를 통해 영적 대각성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특별히 성도님들의 면역력을 주님 높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슬기의 면역력을 높여 주옵소서. 엄장로님의 면역력을 주님께서 높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폭포수 같은 은혜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주신 말씀을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주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기뻐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